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5월 5일이라 어린이날이고 가정주일로 온 교우들이 함께 통합 예배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그 떡을 떼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참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다양한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저 혼자 생각하면서 떡을 떼어 드렸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 통하여서 또 세례 예식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내가 애쓴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잘하려고 하고 성장하고 싶어서 키 크는 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수술까지 하는 분도 있는데 원래 이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늘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맨날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잔소리 들어야 하고 나는 아직 어린이고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실상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오늘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많은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더.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좋은 겁니다. 부모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유일한 하나님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관계로 계속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성숙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키가 어느 수점에서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시기를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자라는 그 모습에 다른 영역에서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의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장에는 그렇게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무언가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 보이는 성장이 있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의 때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정말 잘하는 때인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과 성숙의 시기를 혼돈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키가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의 남은 시간은 전부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대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젖도 제대로 내 맘대로 못 물고 기어다니고 그냥 부모님이 24시간을 그 눈동자로 지켜야만 살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담이가 시우가 벌써 2살이 다 넘어서 이렇게 유아 세례 받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부모님이 어떻게 지켜보고 함께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혔는가를 부모가 되어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키우시고 또 인도하고 계실지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우리의 목표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무엇을 놓고 다투었냐 하면 누가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당신보다 큰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다투고 분쟁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내 마음 안에 지금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이거 하나가 분명합니다. 조금 더 크셔야 돼요. 아직 어리신 거예요. 누가 큰지 키재기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키재기 할 때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에요. 그 사람하고 키재기에서 내가 좀 크다고 느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딱 2가지입니다. 교만해지거나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지체와 형제를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내 곁에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함께 오늘 세례식도 갖고 또 성찬도 나누고 이러한 은혜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대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의 대상을 원하냐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성이 끌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잘 들고 말도 잘 통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그냥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친구들과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나랑 좀 기질이 안 맞고 나랑 마음이 안 맞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성장의 분량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시는 이유가 성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이 저절로 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성장하려고 막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 모습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뭘 의심해 보아야 되냐면, 뭘 질문해 보아야 하냐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인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누가 억눌러도 막 키를 막 억누르고 막 짐을 씌우고 막 얹어놔도 잘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다면.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살아있는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잘 점검하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인가?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확인하실 때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큰 자는 키가 큰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시나요? 제가 안타깝게도 이런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입이 꼭 어린아이 입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제가 단 거 좋아하고 콜라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주시면서도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과자 하나 더 주시면서도. 아마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건강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들은 이런 내 입에 맞는 달콤하고 맛있고 부드럽고 이런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음식들이 아니잖아요. 좋은 음식들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 단단한 음식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단단한 음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피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키가 커도, 덩치가 커도, 무게가 많이 나가도 내가 고난을 좀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데 아주 우리가 탁월한 재능이 있잖아요. 여기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발 헛디디는 거 보면서 다 피해 갑니다. 여기 가면 고난스러운 길이야.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하는데 주님이 가신 길처럼 가고 싶지 않고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왜 싫어하는 자가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실 겁니다. 사랑하니까, 성장해야 하니까. 여러분, 그 단단한 음식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단단한 음식은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먼저 똑같은 그릇에 있는데 맛있는 거 먼저 건져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성장의 크기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견고하신 분이 있고 장성한 분이 있고 어떠한 분은 믿음이 좀 장성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같이 있다면 누군가 한 명 양보해야 될 때 누가 양보해야 할까요? 네?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양보해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더 장성한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장성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 있다면 본인은 내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그분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율법적인 것 가지고 다투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적인 문제로 논쟁하는 사람이 서로 의견이 부딪히면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네, 자유한 사람이 양보하시면 평화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날 때 자유한 사람이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이런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실제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게 자기 얘기하는 줄 잘 모르세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은, 장성한 사람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하면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작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큰 사람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인정받는 것에 익숙한 세상에 살다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원칙이 바뀌어지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자꾸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도 내가 큰 자가 되고 힘센 자가 있고 영향력이 된 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이것은 겸손한 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대해보면 알아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겼다가 나를 정말 그 겸손한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대한다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 진정한 겸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작은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작은 자의 그 비유로 겨자씨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큰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도 깃들이는 그 큰 나무가 되어질 수 있는 상징으로, 또 천국의 상징으로, 또 비유로서 뭔가 영향력이 커져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도 비슷하게 그러한 비유로 사용되어진 소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작은 것을 의미하면서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겨자씨의 중요한 의미는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지금은 너무나 작은 자 같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작은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그래서 비교할 때 자꾸 다른 사람과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키 재듯이 믿음을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믿음은 그걸로 평가할 수 없어요. 측정이 안 돼요.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얼만큼 기쁜지,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시는지, 아니면 내 마음은 따로 있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하는 수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하시고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면 그것이 순종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정말 믿음이 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순종으로만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그 생명에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크기는 저절로 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키 크려고 애쓰지 않아도 키 크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나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확인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이 성장해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관점에서 정말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작은 일에 기쁨으로 꺼리낌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오늘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으로 믿는다 그래요. 내 확신이에요. 여러분, 내 확신과 믿음의 차이는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 다루실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력과 관련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시력이 좋아요. 원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보면 운전자가 앞에 전방을 보고 또 뒤에 후방을 볼 때는 백밀러로 보잖아요. 앞에 있는 백밀러를 보기도 하고 사이드 백밀러를 보기도 하는데, 운전을 할 때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여기 조그만 영역이 있습니다. 이 백밀러로도 안 보이고 이 백밀러로도 안 보이는 사각지대와 같은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러한 영역에 있어요. 내 믿음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꼭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바치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믿음은 이 블라인드 스팟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는 그 자리에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갑자기 내 인생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덜컹 두려워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또 언제 자라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냥 물 주듯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나의 믿음이 언젠가 자라 있어요. 내가 이런 순종을 하다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히 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다니, 지금 나는 천방지축 아니면 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을 막는 것이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게 하고 순종이 또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막 낙심하고 계신데 저는 그분이 믿음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분들과 기도하고 또 상담을 요청할 때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려요. 대단한 믿음이시라고, 이렇게 이 정도 하실 수 있으면. 근데 본인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이 정말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천만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인가를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어지는 그게 충격받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은 것, 우리의 키가 작은 것, 우리의 은사가 너무 부족한 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은 꼭 책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지엠 파트너스 모임에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역을 소개하는 아주 오래된 많이 알려진 동영상인데 제가 많이 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자료로 함께 대나무의 비유이죠. 퀀텀 리프 같이 한번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향이 따로 분리되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관계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대나무는 이제 자막이 나오겠지만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발견하는 아주 익숙한 식물입니다. 근데 저 대나무가 우리가 늘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대나무만 보지만 실제로 저 대나무는 콘크리트 무게보다 더 많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나무의 비밀은 이렇게 키가 크고 쭉쭉 뻗는 그 대나무가 성장할 때 4년 동안 30cm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그러면 이 대나무는 성장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나무가 멈춰 있는 것과 같은 그 지점에서, 그 시간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천만에요. 사실은 그 고난의 때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 그때가 정말 믿음이 자라는 시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대나무처럼 4년이 지나면 하루에 1m씩 자랍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또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인내의 때를 잘 견뎌내서 이 대나무가 5년째부터 솟아나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 붙잡아주고 뿌리 내리는 그 일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로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나무가 또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뿌리가 서로 섞여 있어서 연결해지고 정말 교회 공동체와 너무나 상징적으로 의미가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함께 서로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이 대나무와 같이 그 인내의 때가 지나면 하루에 1m씩 자라는 대나무가 되게 해 주실 것을